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음을 믿으며 회개기도와 함께 우리들의 하나님께 아뢰야 될 간구의 기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왕 교육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대에 그 왕을 교육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이 왕을 교육하는 것을 이제 제왕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왕이 어떻게 백성을 통치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이런 교육이 과연 잘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그렇게 잘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동양의 경우는 그 한비라는 사람이 쓴 한비자라는 책이 있고요. 서양에서는 그 이탈리아 피렌체의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들의 그런 책이 그 뭐 논란은 있지만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저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왕들이 그런 교육을 잘 받았느냐? 돌이켜 보면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한비자의 경우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왕이 어떻게 교육을 잘 받아서 잘 통치한 게 아니고, 이 한비자 이거 너무 똑똑한데 이래가지고 한비자를 오히려 죽입니다. 한비자는 사형당하고요. 그리고 그 마키아벨리도 자신의 어떤 그 뭐 지피를 통해서 정치적인 꿈을 이루는가 해가지고 기대를 했지만 그게 다 무산돼요. 마지막 그 말년에 절망 가운데 병사했다 그렇게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 왕을 교육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왕의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좀 교육을 좀 잘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특권만 그냥 남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군들이 많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아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께서는 꿈꾸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다 통치자로 하나님께서는 그 임명하시고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세요. 그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는 더 큰 개념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가 과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되어지는가 보면 엉망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고 또 성도들도 그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회의가 될 정도로 어느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인데 우리들은 다 각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그 하나님께서 통치를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 위대한 왕국을 물려받은 철부지 왕자처럼 또는 그 공주처럼 나라가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왕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성경에는 그 들으라, 말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 다 암송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한순간도 가만히 두면 자꾸 그 옛 성품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가 일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통치자, 하나님의
그 후손들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그 다스리는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일종의 제왕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교육을 우리는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위대한 황제라고 많이 불리잖아요. 그 역사상 잔혹한 그런 그 왕들도 많이 있는데 이 알렉산더가 그래도 참 위대하다라는 점이 보면은 그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막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그 나라의 그 문화를 존중해주고 어떻게든지 그 뭐 문명을 전수해 주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어떤 그런 그 의도 자체가 그런 그 다른 왕들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위대한 황제다. 알렉산더를 그렇게 이제 그 지칭들을 했는데 그 알렉산더에게는 위대한 가정교사가 있었죠. 그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교육을 시킨 거죠. 훌륭한 어떤 철학자가 그 교육을 시키니까 이 교육에 의해서 알렉산더의 어떤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위대한 그러한 그 자질들이 개발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책 보니까요, 정복자 알렉산더의 정복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그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향을 줘서 그 알렉산더에게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도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우리가 제일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왕이잖아요. 이 세종대왕이 그 참 훌륭한 점이 자녀 교육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이 중요한 점은 자기가 이제 왕위를 물려줄 그 왕세자에게만 잘한 게 아니고 그 자식들 골고루 교육을 시키되 각각의 그 장점을 살렸다는 거예요. 각각 그 잘하는 것을 개발시켰다. 그 경복궁에서 그냥 그 매일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자녀 교육도 참 잘했다. 참 그 기록을 보면 놀랍습니다. 세종에게는 뭐 그 자녀들이 많았는데 장남 문종에게는 뭐 문학, 수학, 음악, 천문학, 의문, 병법 뭐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쳤고 또 차남 세조는 또 주역, 예능 이런 쪽에 그 싹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개발시켜주고 삼남 그 안평대군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을 잘 그렸다는 거예요. 사남 임영대군은 군사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그쪽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딸 같은 경우는 수학과 의문에 능하고 또 이제 종교심이 있었다 이런 그 자기 각자의 그 장점들을 살려서 아주 골고루 교육을 잘 시켰다는 거예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 거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특권만 그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특권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교육합니다. 계속 교육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모세 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들으라.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진하는 때가 있고 장막을 치고 머무는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 한번 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보면은 떠나 이르고 이렇게 전진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머무르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장막 치는 때. 이 장막을 치는 때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살 때가 있고 잠시 멈추고 장막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도 그런 패턴이에요.
먼저 장막 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삶을 사는 이것이 계속 그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멈춰서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머물러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이 큐티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 교육이 너무나 귀한 교육이에요. 단순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내가 제왕 교육을 받는다. 내가 왕세자로서 제왕 교육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그 귀한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무나 달콤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글만 깨우쳤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에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어를 할 줄 안다면 영어 성경도 함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 그 두 가지 강조 늘 하는데 큐티해라. 매일 큐티해라. 매일 하나님 그 말씀을 읽어라. 두 번째는 독서해라. 신문을 요즘 읽히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하고 성경 읽고 신문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또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데 유용한 것들을 익히고 제가 그런 것을 좀 강조해요. 학벌이 높은 사람이 지성인이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이 지성인이에요. 한글만 깨우쳤어도 책 읽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리더자가 됩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 제왕 교육을 나에게 시켜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시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그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라고 삼으셨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선지자가 나오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백성들, 이제 그 전 세계 복음이 이제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 게 아니라 출애굽할 때도 허다한 잡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당시에도 편입되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 믿게 하려는 그런 그 대표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대리자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시편 2장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이자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센터예요. 이 시온.
자, 7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를 다 너에게 주었으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참으로 그 포부가 대단한 그런 그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자, 아들이라고도 일컫고 왕이라도 일컫는데 이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그 성취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표해 줍니다. 근데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 세 번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 칭하시고 왕이라 칭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통치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이 다시 잘 나와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 그게 결국은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편에서 택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로 삼으셨으니 이제 이 통치자들로 삼은 이러한 자들은 왕의 자손들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에 참여하는 위대한 특권을 가졌으니 또 뭐도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 그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우리처럼 그 미천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통치자들로 삼으사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더욱 번성하게 하는 핵심적인 인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임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중요해. 하나님 왕이시고 나는 왕세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제왕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이 제왕 교육을 받는 거에 있어서 제일 감격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동시에 왕이시구나. 나와 아주 그 관계가 직접적이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 읽잖아요. 그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 왕세자로서 이 성경을 읽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저와 여러분 이런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특권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왕이며 제사장인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리더자들이에요. 통치하는 자답게 살아야 돼.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 이것은 이 왕이자 제사장이 엄청난 특권을 갖잖아요. 이 특권이라는 게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그 특별한 직분들은 이 특권을 누립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그 면책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금 그 재임 기간 동안은 그 웬만한 잘못 같은 경우들은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그 특권을 줍니다. 외교관들도 면책 특권을 갖고 있죠. 그 직분이 굉장히 그 귀하고 중요하다고 그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들에게도 면책권을 줍니다. 이 귀한 직분들은 이 면책권, 특별한 권리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을 갖다가 남용하게 되면 그거는 아주 그 사람들이 욕하죠. 굉장히 귀한 것을 그것을 갖다가 남용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 하찮게 그렇게 그 남용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는 자가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의 그 특권에 감사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이런 그 왕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시고 그 제왕 교육을 받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은 언제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함께 따르는 게 있죠. 오늘 그 출애굽기 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특권 다음에 따르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왕답게 살고 왕자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왕이 왕다운 말을 하고 왕다운 행동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박수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그 구별됨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특권과 함께 책임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다스리는 방식이 세상의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다스림은 억압하고 빼앗는 거죠. 근데 우리의 다스림은 복음으로 봉사하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우리 밑에 있고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깔봐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그 특권을 우리 복음과 착각해서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이방인으로 취급하면서 깔보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 말이죠. 그 절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막 외치는 거, 그 무례한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복음이 참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음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런 특권을 남용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오히려 우리 그 교회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도 안다고요. 우리가 그 자기네들을 깔보고 억압하는 태도로 나아가는지 복음으로 사랑으로 봉사하면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다스린 그 복음으로 다스리는 것은 겸손한 그러한 태도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태도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오히려 도와주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복음으로 정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인도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절대 무례하게 살면 안 되고 세상에서 아주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 돼요.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압니다. 악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인도받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 이게 성경의 그 궁극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의 왕이 그 독수리거든요. 지상에도 왕이 있죠. 사자죠. 근데 이 사자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 하늘을 나는 존재는 어떻게 뭐 잡을 수가 없어요. 지상의 어떤 존재도 독수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그런 승리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남용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세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참 위대한 포부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사 이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왕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연예인들 중에서는요, 이 국내 연예인들이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은 그 클래스가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흔히 월드 클래스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BTS는 월드 클래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이나 배우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 월드 클래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월드 클래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월드 클래스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맡기니 너희들 발밑에 있으니 이제 복음으로 섬기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 모든 특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스리도록 하신 존재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제왕의 그 교육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이 마음 가운데 자부심을 가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이 열등감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뭐 학벌이나 재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그 열등감은 다 버리시고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나라는 그 특권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앞으로 우리는 성도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조건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라. 이게 이제 그 조금 있으면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왕의 품격을 갖고 살아라. 왕의 품격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라. 이 품격이 있잖아요. 왕에게도 품격이 있잖아요. 그 귀족이 있고 졸부가 있잖아요. 졸부는 갑자기 부자가 되는 바람에
이 원래부터 이 가문 뼈대가 굵은 귀족의 삶을 못 따라가.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에 있지만은 이 말과 행동이 이게 수준이 차이가 나거든.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그 클래스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그 말에 품격이 있어야 되고 행동에 품격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세상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많이 욕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좀 보고 싶다. 자기네들은 안 믿어가지고 결국 멸망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을 이 세상의 통치자요 왕으로 삼았으니 왕의 말, 왕의 행동, 그 품격 있는 삶을 살아라. 특권과 함께 책임을 다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네 삶을 고귀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특권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자 또 왕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 함께 통치와 영광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추정헌금 하나님께 여러 가지 사연을 담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모든 사명 잘 이루며 보람된 인생을 살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예배드리며 또한 주님께 헌금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모든 삶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사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도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로 이 세상 다스리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호와